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금할 수 없는 복음 선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금할 수 없는 복음 선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나사렛 예수를 이단 괴수로 생각해서 무지막지한 박해를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켜가지고 전도자 바울로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목소리로 이 사울을 찾아오셨지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럴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단 괴수인 줄 알았더니 하늘에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해보다 밝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로구나. 온 몸이 떨리는 음성으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으로 다가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박해자 사울이 바뀌어가지고 전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사울은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러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왜 갔느냐? 기도하러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 표현은 시내산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 아라비아는 왜 갔느냐?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은 왜 갑니까? 옛날부터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고 엘리야도 시내산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영감이 있는 사람은 다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감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시내산, 바로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깊은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이 사도 바울,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이후부터 출발이 됐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역의 출발점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바나바 혼자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목회하자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해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났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밖에는 모른다. 그리스도에게 꽉 잡힌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라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당 정당인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 당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안디옥에만 있게 하지 아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 3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세계 선교였던 겁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만 기름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받은 이 바울을 땅 끝까지 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신 이 계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의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신 이 계시, 바울이 받은 이 계시는 바로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복음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복음이란 말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복음이 바로 바울이 계시받은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성령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 사이프러스, 요즘 말로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배 타고 터키 남쪽 항구로 올라가가지고 터키 남부 지역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일으킬 때에 한창 부흥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도 내가 가야 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읽어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거기 갔다가 나중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리라. 그래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갈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바닷가 그 총독 관저가 있는 바로 그 도시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옥살이 하는 동안에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이렇게 왕들과 귀족들과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는 유대인들의 괴계를 알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으러 건너가게 됩니다.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가지고 미결수가 돼가지고 황제가 재판할 때를 기다립니다. 황제가 기다렸다고 너부터 빨리 와서 재판받아. 그거 없어요. 황제는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자기 볼일을 다 보고 나중에 틈나면 이제 재판합니다. 황제한테 재판을 받기까지 2년 동안 새빵살이를 했다 그래. 자기 돈 내가지고 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개정하기 전에 개역 성경은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금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는 금해서도 안 되고 금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정말 재판받는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새빵살이 했습니다. 셋집을 얻어가지고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복음을 겁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도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바로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을 기뻐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직접 전하든지 아니면 전하는 자를 도우면서 전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선교 사역의 마무리를 또 잘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한창 복음을 전하고 전성기 때에 비전을 선포했지요. 그 비전 선포가 아까 읽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 동족 예루살렘 선교 비전을 가지고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까지 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해가지고 서바나까지 보내주기를 바랬다고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낯선 사람들한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나를 스페인까지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이미 로마에는
바울의 제자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벌써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근거 없이 그냥 주소도 없이 편지 쓴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 믿고 아시아에서 예수 믿고 로마로 건너가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가면 이런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기가 전할 복음을 다 편지로 써서 보낸 겁니다. 그 복음이 바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 값없이 어렵다 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다 써보낸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사형수였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형된 사형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믿을 것이 없어서 사형수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어디 섬길 신이 없어가지고 사형수를 신으로 섬기느냐? 부끄럽다 부끄러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구원이 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사가 된 것이고 속량이 된 것이다. 그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이고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공로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식과 지혜와 철학을 논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그리고 율법의 권위를 말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15장 28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책에 그 어느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스페인 가서 복음 전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가졌다 해서 100% 비전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원대한 비전, 스페인, 왜 스페인을 가고자 했습니까? 스페인이 땅끝이니까. 스페인이 땅끝입니다.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하기 전까지는 스페인이 땅끝입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땅끝까지 가겠다는 거지. 그러나 가지 못하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래도 가겠다고 했던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울의 충성된 비전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못 갔다 할지라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스페인도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금할 수 없는 복음 선교를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일본이 0.4%밖에 안 되는 미약한 교세를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금하지 않고 있으니 다행이고 또 이렇게 미약한 교세를 가지고도 복음 전도를 또 복음 목회를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런 목사님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감사한 일이죠. 거기다가 이웃에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또 전도해주고 또 환영하고 한국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겠다고 하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는 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복음 전도는 그침이 없는 겁니다. 1천만 일본인 구령을 위해서 충성하셨던 조영기 원로 목사님. 그래서 일본인들 가운데서도 조영기 목사님의 영적 권위와 그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서는 다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고 사모하고 목사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그 개인의 권위가 아니죠.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권위요. 조 목사님이 선포하는 오중복음, 삼중 축복, 이와 같은 메시지, 이 복음, 이 말씀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일본에서 지금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마다 다 한국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다 한국 목사님들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일본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것이고 일본인들도 많이 전도해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다녀온 이 지역은 일본의 강원도입니다. 일본의 어디라고요? 일본의 강원도요. 그래서 니가타현이라고 하는 강원도 거기에 다녀온 것이죠. 산이 높고 벌써 눈이 하얗게 쌓였어요. 산에 벌써 눈이 하얗게 쌓여있어요. 1년 내내 쌓인 그 눈이 녹으면서 골짜기를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아래 넓은 지역에 있는 평야에서는 농사가 그렇게 잘 된답니다. 아무리 가물어 메말라도 거기는 메마르는 법이 없어요. 왜? 산에서 계속 물 내려오니까 그 물을 저수지를 만들어서 저수했다가 다 물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그 지역은 가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쌀밥 맛이 참 좋읍디다. 그러므로 이 강원도 지역과 같은 그런 도매산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문명과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복음이 그쪽으로는 열심히 전파되지를 않아서 교회가 너무너무 없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없어요. 너무너무 없는데 가물에 콩나듯이 한두 개가 이렇게 있는 이 교회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 감사한 일이고 그런 교회에 또 우리 한국인 여성들이 가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둥이 되어 있는 모습은 얼마나 또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계시받은 복음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배운 복음이 아니요 계시받은 복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오늘 금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음 선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오늘 우리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